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이 넘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그림을 내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속에 다 이런 사람이 있어. 칼을 들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어, 세상에는. 그 마음은 굉장히 선한데 이 한 사람이 쫓아가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선한 사람은 이거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고,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게. 사람은 다 원래 선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그때는 포근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신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자기의 체면이나 어떤 자존심이 상하게 하면 돌변을 해요, 돌변을. 왜 이런 말 하느냐?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딱 이 사람이거든, 사울왕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도 죽이려고 얘를 쓰니까, 이게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은 감정 걱정하지 말아라. 네 좋은 친구인데 내가 죽이겠냐.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죽이려고 수없는 술수와 방법으로 넘어지게 하고 블레셋을 막 죽게 만들려고 얘를 쓰고 막 그러거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살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기라는 게 힘듭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도, 우리 믿음은 그냥 돌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선한 자가 악한 사람을 이 말씀의 쇠고랑에 꽉 채워놓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있어서 악한 놈의 손을 그냥 팍 착고를 채우고 발을 채워놓고 칼을 뺏고 이래가지고서 이 내 마음속에 가둬놔야 돼. 가둬버려야 돼. 쫓아내기란 힘들어요. 지금 이 세계에서는. 천국 가면 괜찮은데 이 지상 세계는 제 악한 자를 쫓아내기란 게 참 힘들어요. 저기 항상 세상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죄로 빠지거든요. 적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적이 없으려면 육신을 벗어야 돼. 벗어야 돼. 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뭐냐? 육체입니다. 여기 내 존재, 요 보이는 물질, 요게 아주 가장 적이에요. 이게 이 물질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에 대한 것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 생각은 속에 영의 생각인데 희한하게 육체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 안 죽었거든. 원래 안 죽은 것처럼 살았거든. 동산은 물질을 갖고도 그 죄를 범해서 이게 죽게 됐는데 그 정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육체가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천국 올라간다 해도 안 믿어요.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래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연로하셔도 나 지금 30대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선한데 물질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죄를 지어서 내 속에 마귀의 종이 딱 들어와서 악한 꾀를 사용하는 게, 요게 항상 우리를 호도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있냐? 없잖아? 그렇게 또 인정하게 만들고, 이래서 악한 것이 선을 때려 눕혀놓고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 악한 존재가 있어도 선이 하나님 창조주 말씀으로 착고를 탁 치워놓고 너 꼼짝하지 말고 있어. 이게 내 쫓아 다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꼼짝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보는 게 선한 눈으로 보고 귀도 선한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선한 것을 깨달아서 진리의 길에 곧장 가면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 사람을 잘 이게 문제, 이게. 요 사람을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이 사람은 선하니까, 선한 데서 선한 눈으로, 선한 귀로, 선한 손과 발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믿음은 성공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참 이 두 사람이 딱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바탕으로 깔고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첫째는 내부 고발자가 있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 말고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이 둘인가 되는데 메라베라는 딸과 미갈이라는 딸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신기하게 믿음이 좋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 될 때부터 계속 보고 컸으니까 일단은 야외 종교를 받았겠죠. 그 베냐민 지파니까 종교를 받는 거예요. 사울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딥트롯이라 그러는데 이 딥트롯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깊이 목구멍 속에 있다 그런 목구멍 속에. 그 고발을 해서 공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이게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생기면 현대 우리 사회나 어떤 회사나 공무원들 할 것 없이 고발하면 리더가 그냥 망해버리고 사업이 그냥 부도나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고 내부 고발자가 무섭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많이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요나단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생겼기 때문에 다행히 다윗과 함께 하나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고발하니까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참 훌륭한 게 효자예요, 효자. 다윗을 그렇게 살리고 아버지와 함께 말하고 고위직께서 이렇게 전투 전략을 세우면 거기 요나단이 꼭 들어가 있거든. 장군이니까 꼭 들어가 있어요. 장군이라. 그 전투 전략의 내용을 다 들어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해함이 있다면 얼른 가서 전달해. 피해라, 피해. 어느 걸로 피해라, 저리 가라. 다 피하게 만들어 아버지가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처럼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군대도 아닌데.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할 때 나라를 살렸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죽여서 죄를 얻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는 아들아, 내가 왜 그러겠느냐? 내 하나님 두고 맹세하지만 네 친구 다윗을 절대 안 죽인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아, 네가 생각하고 좀 달라. 우리 아버지가 절대 안 죽인대. 걱정하지 마. 다시 와. 다시 부대로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또 블레셋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하면 또 다시 가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 패배가 오면 좋겠는데 막 계속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더 막 시기질투가 나고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 내 왕위를 뺏겠구나. 그래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정치판에 뛰어든 이 뭣도 모르는 다윗이 그 정치판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죽을 고생을 해. 정치 초년생처럼.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해에 바치는 내부 고발자, 요 선한 사람이 항상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길이 이렇게 가면 길이 절대 안 열려요. 칼 들고 쫓아가면 길이 안 들려요. 그건 마귀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께 직언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 다윗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항상 저 요나단이 아버지가 악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계속 이 정보를 먼저 주는 거예요. 다시 먼저 피한 다음에 아버지 쫓아가고 항상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많이 깨달을 것처럼 이 왕께서 굴에 왔을 때 굴에 내가 있었습니다. 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안 죽였습니다. 벼랑 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벼랑 그려준 것처럼 이 벼랑이 이렇게 한 거의 뭐 100m, 요단강도 그래요. 요단강 동편은 좀 평지지만은 거의 100m예요.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면 다윗이 여기 있다가 굴 속에서 사울왕을 만났어. 살려보내. 그 자기는 돌아와서 이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죽일 수 있었어. 안 죽였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나오지만 이렇게 벼랑이라 금방 못 건너와요. 그래서 뻔히 앞에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 많이 있어서 저런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아버지를 배반하면서도 참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전투하다가 이 블레셋에게 죽어요. 둘 다 전사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울고 통곡을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요나단이여, 저 죽은 거에 대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요나단이 정말로 나에게 고발자였지만 선한 것을 고발해줬고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자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싸우며 전사했던 효자였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을 나중에 숨겨가지고서 잘 대접합니다. 절뚝발인데 잘 대접을 해요.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뭐 속여도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판에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요나단이 살려준 아주 양심이 바르고 믿음이 바른 그런 고발자였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선한 자가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높은 리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약한 자를 자꾸 중시하고 노려보고 이놈을 딱 묶어놔야 돼. 말씀으로 묶고 성령으로 그냥 기도해서 막 묶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말씀과 성령이 딱 묶어놓고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선한 자, 내 속에 선한 자가 힘이 있어야 돼. 항상 그렇게 해서 성령을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받으면 악한 자는 싫어해요. 갈등을 막 느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욕심도 못 차리고. 그런데 선한 자가 힘이 세지면 악한 자는 죽어요. 그냥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복이 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격 장애자의 사울이 있어요. 성격 장애. 이 사울은 원래요 아주 훌륭한 자로 보여요. 처음에 보면 키도 뭐 사무엘에 막 어깨 목이 찰 정도로 크고 아주 왕으로 딱 적여놓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중후하고 사람이 준수하고 아주 미남. 이 사람이 성격 장애가 생겨.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나는 굉장히 베냐민파의 작은 가문에 거기서도 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했었거든요. 왕이 됐어도 처음에는 농사 지었으니까 왕이 돼 농사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 궁정도 없고 신하도 없고 그냥 왕은 왕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가서 농사 치우고 맨 앞에 서서 장군처럼 이렇게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라는 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왕을 세워줬어, 왕을 그렇게 세운 건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 승리하고 나서 이제 왕궁도 지어주고 신하도 거느리게 하고 그 군대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군대가 되게 됐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초대왕인데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왕권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무엘이 하나님이시여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이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말을 그랬거든.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전부 왕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 사무엘이. 아닌 게 달라. 왕을 세워놓으니까 첫 번째 왕부터 국민들 다 노예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노예로. 왕궁이 딱 지어지니까 그때부터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들의 리더를 세워놓으면 그런 거예요. 차라리 사사시대처럼 신정정치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 좋은데 크게 떠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와 그림과 똑같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딱 중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울은 히스테리성 같은 그런 발작을 일으켜내는 그런 이중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함정을 파놓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아, 내 첫 딸을 아내로 줄게. 블레셋 가가지고 할례 받은 자를 100명을 죽이고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 그럼 줄게. 다윗이 가서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져와. 또 사울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얼마나 싸움도 별로 배우지도 않는 자인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거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또 미가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또 블레셋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이라. 그 막 사울 마음이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에 저놈만 없으면 내가 왕을 평생 할 텐데 저놈이 있어 내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이 그래도 있어서 다윗에게 살아납니다. 같은 집안에 이렇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아야지. 다 구원 못 받으면 꼭 그 집안 가까운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돼서 핍박도 하고 너는 교회다 뭐 돈을 다 갖다 바치냐 이런 식으로 허도를 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소문도 아닌 거짓말을 퍼뜨리고 해서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딱 그런 의미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전쟁하게 된 다윗이 이제 엄청난 승리로 돌아왔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이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 신하들이 수금을 탄 사람 불러와라. 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찬양하면 악한 영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뭐 소외됐다거나 염려증이 많거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마귀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수금을 잘 칩니다. 그거 데리고 와라. 그래서 수금 치면 나갔거든 한 번. 그 여기서도 다시 또 수금을 쳐요. 그건 나가요. 귀신이 떠나가. 이래서 수금 칠 때 다윗은 그걸 알고 왕의 손을 자꾸 힐끗힐끗 봐요. 왕이 지금 창을 딱 들고 있다면 왕이 수금을 치니까 마귀가 사울을 손을 해서 그 창을 내일 박는 거예요. 2번이나 피해요. 이렇게 2번이나. 그 정도로 이 마귀가 찬양을 싫어합니다. 찬양을 싫어해요.
이래서 결국은 다윗이 집으로 도망가서 이제 왕이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요. 미갈을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 왕은 본심이 아닐 거야. 그렇게 일단 생각에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작전회를 열어가지고서 내일 아침에 저놈을 죽여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하거든요. 그 정치인들도 다 안 봤으니까 정치인들도 언론들이 다 모이면 사울이 왕이고 회의를 하면 사울 왕 말에 그냥 다 듣는 거죠.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래도 뭐 전체가 다 그렇다면 우리도 묵인하겠다. 그래서 그냥 다윗을 내일 아침은 잡으러 가게 도장 찍어서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뭐 다윗을 아무리 좋아해도 나보다 더 좋아하겠어? 그 사울이 좀 안심을 하겠지만 그때는 일로 바친 건 아닌 것 같아. 미갈이 집값으로 지금 살려준 것이지 요나단이 그렇게 정보를 공유 안 했었거든요. 예수는 항상 이 마음속에 정말로 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항상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말이 지금 악한 말이 나오나 선한 말이 나오나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이중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만 자꾸들 사용하자서 왕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선을 사용하면 위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워낙 악한 사람이 올라오니까 술수와 방법으로 참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참 조심하는 건데 결국에는 선한 자에게 집니다. 우리도 사울 왕과 똑같이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 그것이 이중성격이다. 이거 똑같잖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어. 정말 악한 자를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꽁꽁 묶어놔야 돼. 묶어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선한 자로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미갈. 이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직감. 여인인데 이 여인들이 남자보다는 직감이 훨씬 좋아. 이 눈치를 잡아. 눈치 아주 박사예요. 눈치 박사. 이 육감이 대단해요. 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은 세밀하고 이렇게 세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잘못해서 생사람 잡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육감이 좋으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 이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여자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왜요? 선배님 성경 말씀 다르잖아. 아니야. 여자들은 안 쓰던 화장품을 써보면 냄새가 금방 다르잖아. 막 그래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 손이 막 떨면서 말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거든, 학생 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 보니까 이게 미갈이 지금 다윗이 지금 파티하는데 지금 집에 빨리 돌아와.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창을 던졌어 2번이나. 그래서 그냥 왔어. 그렇게 하니까 미갈 자체가 굉장히 직감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 정도면 당신 죽는다. 오늘 죽는다. 빨리 도망가야 돼. 그걸 벌써 알아. 미갈은. 그 다윗은 도망갈 여유도 없고 뭐 지위도 높지, 돈도 있지, 뭐 부인도 있지. 그런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갈은 직감을 알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줄을 타고 내려가라고 도망가라고. 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죽는다니까 도망가. 그게 아주 적중하게 맞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저렇게 미갈이 말하거든요. 이건 요나단이 불러준 게 아니에요. 미갈 행동이 굉장히 민첩해요. 이래서 창문으로 줄을 타고 도망하게 하고 시간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겼나 봐, 미갈이. 미갈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육감으로 사는 거예요.
우산을 갖다가 이불 속에 놓고 이 염소털로 머리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이불을 탁 뒤집어 씌워놔. 그 다윗은 도망 보내고, 아침에 전령들이 왔어. 왕께서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봐라, 죽여라 그럼. 독감 걸렸다, 독감. 독감을 걸려서 못 간다. 그 공주가 그러니 뭐 신하들이 뭐 어떡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보고를 해. 보고를 하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혀가지고서 화를 내면서 침상째 들고 와라 이럽니다. 침상째 들고 와라. 빨리 가서 침상에 들고 와라. 그럼 가보니까 우르르 가서 이불을 벗겨보니까 우상 뭐 머리다가 염소도 씌어가지고 우상이 그득에 놀래 자빠져가지고서 결국 사울왕한테 보고를 해요. 딸을 잡아라. 미갈에 가서, 아빠, 다윗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딸이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런 거짓말했지. 어떡하겠어 그거를. 딸이 살아야 되지 않소. 아버지가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딸이라고.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아주 이 거짓말이 아주 천재라, 천재.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군대도 속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천지적인 이런 행동 때문에 다윗이 무사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야 뭐 딸이 죽게 생겨서 그랬대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거를. 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갈이 왜 함께 도망을 안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미갈은 원래 이렇게 육적으로 사는 여인이고 신앙이 없어요. 그 남편이 이제 전쟁 자리에서 돈 벌어다 주고 하면 떵떵거려 살다가 돈 안 벌고 도망다닌 남편 쫓아가봐야 고생만 시큰하니까 안 가겠다 그런 거죠. 안 가겠다. 그게 이제 이 여인의 마음 고생이 뻔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청구하고 다윗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미갈하고 같이 도망 안 갔냐고. 그러니까 웃기는 말이던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참 웃기는 여자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요즘에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다는데 로봇 청소기가 막 돌아가면 고양이가 딱 올라가서 앉아있다며. 딱 그것이 미갈의 모습이래. 그거 써놨더라고. 난 이런 말 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써놓으셨어. 누가 썼는지 모르겠죠. 그 여인들에 대한 그 모습 속에도 이런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남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 내 체면과 어떤 내 위치를 놓고 명분을 세워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명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욕을 해 제끼잖아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데 나하고 비교가 돼? 그리고 명분을 세워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사에.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자가 주저앉고 선한 자가 힘을 내서 살면 우리 생각이 선하고 말이 선하고 행동이 선해서 사회가 신뢰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빨리 부흥되고 성시화가 되어야 이 사회가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를 얘기해요. 성령. 구약이 무슨 성령 역사가 있을까?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했죠. 밖에서. 신약엔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니까 뭐 감지덕지 뭐 감동할 만한 일이고 이런 존재가 있지만 이건 깡그리로 쫓아내버릴 수도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사울왕에게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건 그냥 쫓아낼 수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똘똘 묶어가지고서 그냥 포로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근데 이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는 외부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어떤 일, 사건에 대해서 역사를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를 가느냐? 선생 집으로 가요. 사무엘이 다 늙었어 이제. 도수도 없어, 힘이 없어서. 근데 거기를 쫓아가요. 사람이 이렇게 막바지에 가면,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인생 살다가 와 이거 절망이 오잖아요. 절망이 오면 선생님을 찾게 돼. 선생님을. 이제 신앙 가운데는 안수하는 선생님들 찾게 돼요. 안수하는 선생님 찾게 돼. 그 사무엘한테 가요. 다윗이. 다윗도 나이 이제 많이 먹었죠. 다윗
그 집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해변이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북쪽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사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리고고. 네. 북쪽으로 한 8km 그 정도 라마가 있어. 라마. 이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갔냐 그러면 용맛인가 그러고 왔어요. 나옅 라마 나옅이라는 것은 라마 속에 있는 건데 이 지역인 나옅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사무엘이 이 나옅으로 도망을 가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거기에요. 결국 여기서 한 30km쯤 가면 너무 멀다. 30km쯤 가면 기본 그쪽 기본 쪽에 있어요. 정되고 이쪽에 이제 여리고 쪽에 길가리역인데 실로는 베델 이것이 더 높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계명 있죠. 그래서 라마에서 이 사무엘이 길갈 베델 이렇게 라마 기본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나옅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숨어 갔겠죠. 근데 거기는 기도원 같이 이 부흥회를 많이 해요. 부흥회를 기도원 같이 그 당시에.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해서 거기 가면 이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웃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 있다는 걸 혹자가 가서 사무엘에게 왕에 보고를 해요. 잘 걸렸다. 사무엘이 군대를 보내요. 첫 군대를 이렇게 보내요. 즉시 군대를 보내 다윗을 잡아라 그렇게 했더니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거기 나옅에 가가지고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다윗을 잡으러 간 군인들이 다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한 놈이 나와가지고서 왕에게 또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저렇게 같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난리를 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군대들이 성령 받아 울고 웃고 방언하고 그러면 웃지도 않는 울지도 않는 강심장 군인을 보내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영성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칠 그런 성격이 아닌 아주 강심장, 아주 인본주의가 뚜렷하고 보장을 믿지 않는 그런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요. 또 2차로 보냈어요. 2차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 또 가자마자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난 거 이게 가자마자 다시 잡아야 돼 잡지도 않고 다시 거기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웃고 막 불고 이래서 혹신학자는 여기서 이 얘기 나와요. 쓰러지고 웃고 막 넘어지고 뭐 입신하고 방언을 하고 이래서 이게 현대 우리 기독교가 좀 싫어하는 빈야드라는 것이 있어요. 빈야드 그 캐나다에서 유래하는 그런 넘어져서 자빠지고 하는 그런 부흥회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단 아니냐 이게 이렇게 하면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이렇게 했는데 딱 그런 것 같아 이게. 근데 이거 성서적으로는 이게 예화는 이렇게 있지만 말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 원래 성령 역사의 모습에 이렇게 홀랑 뒤집어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이런 건 성령 역사에 잘 안 맞아요. 물론 기뻐하는 부분은 맞지만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고 발랑나자 빠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빈야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약간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성령 그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꼬꾸러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겠는데 넘어진 자체 넘어져서 그럼 일어나서 변화가 됐냐?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요 비나드가 약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단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요 구절을 보면 신기하게 그런 게 나와요. 이래서 한 명이 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강심장을 가진 구인들도 가가지고 바닥을 치고 회개하고 막 찬송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또 한 명이 나가서 세 번째 사울에게 보고해요. 사울 왕이여,
강심장도 안 통합니다. 그놈들이 가서 가자마자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도 눈물이 없는 조폭들 뽑아서 보내요. 이제 문신을 딱 하는 놈들, 문신하는 놈들. 이놈들이 문신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빠지겠지. 그럼 보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세 번째 보냈는데 결국 절대 은혜 받지 못할 것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뭐 조폭이 돼가지고 사람 죽인 거 회개하고 마누라 때린 거 회개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면서 막 부흥에 참석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면 내용은 따질 거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울 왕이 직접 가요. 안 되겠다. 3번을 보내도 그렇다면 나는 내가 누구냐? 왕인데 내가 누구냐?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를 잡으러 가는 건데 내가 거기에 빠지겠냐? 나는 그런 신통방통한 신비주의에 안 빠져. 그럼 군사를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서 라마에 딱 도착했어요. 큰 우물 앞에서 여봐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 남아의 사람들이 저 나요새 가면 있습니다. 그래. 그러고 막 출발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 왕까지 찬송하면 눈물 뿌리며 가는 거. 이게 더 웃기잖아요. 사울 왕까지 막 눈물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 멀리 도망갔다. 그겁니다. 이 사실 이게. 사울 왕이 성령 받으면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 버리셨나 봐. 옷을 홀랑 벗는 그런 버릇이 때문에 사울 왕이. 이래서 결국은 성령이 북같이 임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버리고 울고 웃고 뒹굴면서 그 나요까지 가는데 과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너무 신비스러운 것에 이렇게 매몰되니까 그럼 사울 왕도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할 만큼 그 부흥회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흥회. 기도원도 어떤 부흥회를 할 때는 가보는 게 좋습니다. 안 빠지려고 내가 그래 성령 어떻게 써나 보자 그러고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령이 써나 보자 머리가 좁히 세워질래나 마음이 찔린 게 있을래나 불같이 막 덮었을래나 물을 확 부을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이. 근데 그런 사람 생각해도 대망의 부흥회를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대망이나 이런 예배에 자꾸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럼 약한 사람이 좀 수그러들어서 잠잠히 앉아 있어요. 그 선한 자가 딱 서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 자체가. 저걸 악한 자를 때 눕혀놔야 되겠는데 이기기 힘들어요. 이게.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묶여있는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해야 성령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이 내가 직접 가겠다 갔더니 자기도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결국은 다윗 못 잡고 그냥 맨손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선한 생각, 감사하는 생각,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19장에는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울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를 딱 말씀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선한 자의 모습으로만 살면
하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육신을 딱 벗으면 그때는 뭐 할렐루야. 그때는 아무 장애물이 없이 자유함으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